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되 오늘 가사처럼 아낌없이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영생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자, 여기 보시면 화면 좀 올려주세요. 뭘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맥주절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충만히 담아서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런 감사의 행위를 말합니다. 감사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고 신앙을 담고 우리의 삶의 행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는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은 놀랍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풍족할 때, 땅과 집이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광야에서는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밭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여정입니다. 그런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뭐를 지키라?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다 힘든 여정을 보내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예민해 있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움 속에 때로는 걱정 속에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또 삼고로 인하여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나 원망이 바이러스보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요즘 심리학의 치료 방법 중에 감사 테라피가 많이 유용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두 의사가 있는데 미국의 마이클 맥클로 박사와 로버트 에언스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 두 분은 감사가 신체와 마음과 정신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여기에 실험을 했습니다.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세 실험군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매일 겪는 일상의 삶을 기록하라고 노트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군에게는 기분 나쁘고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원망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기록하라고 일기를 줬습니다. 세 번째 실험군에서는 하루 중에 매일 감사할 일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라고 일기를 나눠줬대죠. 연구 결과 세 번째 감사 그룹에서 놀랍도록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월등히 나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실험 대상군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하고 이런 것들을 적은 사람은 이상하게 신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면역도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제 이 박사가 이 실험 결과를 통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따라서 하신다. 감사는 치료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이제 좋아지는데요. 이 두 의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은 이 감사가 바로 영성까지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표와 기도 제목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치유 방식은 참으로 다양하죠. 어떤 경우는 영적인 방법으로 직접 하나님이 이제 치유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자연 방법을 통하여, 어떤 경우는 약물을 통하여, 어떤 경우는 시간을 통하여 치유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영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정신이, 마음이 우리가 풍요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게 하시고, 또 감사할 때 신체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80번 정도가 나와요. 많이 나오죠. 예. 그 성경에 이 감사에 관한 구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80번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받은 대로 다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원죄의 기질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한 것들만 좀 더 많이 기억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옛말에 감사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리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 예,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의 이 본성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명령을 하셨는데 이게 33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라 그랬을 때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 하니까 어떤 경우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서운한 것만 많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도 명령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에게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시면 좋은 일들이 있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가 많은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이제 찾아서 묵상하다 보면 이 감사에도 하나님의 일종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이제 부제로 이제 감사의 법칙, 공식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자, 우리 학창 시절에 수학의 정식, 수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수학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좀 외워야 될 공식이 좀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공식 몇 가지만 좀 외우게 되면 나중에 숫자만 대입시키면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좀 힘들더라도 공식 몇 가지 정도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그 외운 공식 가지고 응용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감사의 법칙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의 공식 가운데 법칙 속에 외워서 숫자만 적용시키면 나중에는 뭐가 나오죠? 놀랍도록 자동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자, 감사의 법칙대로 우리가 감사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그 과정을 지나서 그 과정에도 감사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좋은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이 감사의 법칙을, 공식을 제가 10가지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받은 복을 기억하고 세어보아라. 자,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기억해라. 감사의 첫 번째 공식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하나요?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중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뭐해서 헤아려 세어보며 이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 공식은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려 보는 데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감사는 땡스라고 그러죠. 땡스의 어원은 띵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을, 생각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엘랭 랭어 교수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자, 대상을 80대 이상 되는 어르신들입니다. 사실 이때 연세가 되면 이제 걷기도 좀 힘드시고 드시는 것도 보는 것도 힘들어서 여러 가지 지팡이도 필요하고 앙정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년 전에 좋았던 일들만 기억하고 또 좋았던 일들만 그 실험 대상 그 어르신들에게 그것만 서로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나 섭섭한 것 이런 것들은 아픈 것들 상처 일절 이야기하지 말고 무조건 가족들끼리 좋은 것, 좋았던 추억들 그리고 행복했던 것들, 기쁨의 이런 것들만 그게 실험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그것만 함께 이제 대화를 하시라고 부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만드는 일, 설거지하는 일, 청소하는 일 힘드시더라도 직접 하라고 고민했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지금 숟가락 드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설거지도 하고 집에 청소도 하냐라고 이렇게 좀 말씀하는 분도 들어 계셨지만 어쨌든 한시적으로 따라오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그렇게 하시기로 그렇게 실험에 참여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어르신들 중에 얼굴에 주름이 펴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얼굴에 주름이 펴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꼬부라졌던 허리도 서서히 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왔는데 지팡이가 없을 정도로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무릎도 좋아지시고 어떤 분은 돋보기도 벗어버렸던 그런 실험 결과를 이제 경험하면서 또 다른 또 분들을 모아서 드신 분들 모아서 했더니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한 말이 다음 결론을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신다. 감사는 치료제다. 이게 내린 그 논문의 결과입니다. 감사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는 힘입니다. 재미있는 거니까 맥주 감사절이 1년에 딱 중간에 해당됩니다. 시간의 시점으로 보면 전반전이 지나고 후반전이 시작할 때 시간의 흐리 1년에 딱 중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난 살아온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감사로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시고 아무래도 원망하고 서운한 것 자꾸 기억하면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로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달려갈 그 6개월 동안에 우리가 달려갈 에너지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힘을 주시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남은 이 올 한 해에 여러분 힘있게 건강하시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있게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공식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세워보면서 감사하는 것. 자, 두 번째 법칙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범사에 뭐 해라?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엄청난 헌신을 하고 또 많은 것을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는 우리를 또 훈련시키기 위한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 흐름들어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구름절입니다.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믿음도 훈련이잖아요. 가끔 교회 처음 나오셔서 은혜 받았다고 그냥 펄쩍펄쩍 뛰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믿음이 갑자기 믿음도 쑥 자라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감정적인 영역이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지만 믿음의 성숙과 성장은 훈련을 통해서 점점 그 믿음이 익어가고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성도 갑자기 한 며칠 금식했더니 영성이 깊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경건과 주님을 바라보고 절제하고 훈련할 때 영성이 쌓아지는 것처럼 감사도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를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그랬죠? 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원어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이 단어 뿌리가 이 은혜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와 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기쁨을 헬란 말로 크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기쁨까지 합치면 아마 이 어원적으로 보면 훨씬 더 몇천 번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거는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 그러죠. 이는 꼭 수리적인 계산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두렵게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근간은 인류를 두렵게 하는 게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그럼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또 없을까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한 발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려움과 원망과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 거냐?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365번이 두려움이 있다면 380번은 뭐 해라? 감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두려움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섭섭이도 여러분 감사할 때 그렇게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제를 드릴 때에 우리 영일교회 감사 캠페인 중에 하나가 하루에 1시간 한 번씩 감사하자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면 하루에 몇 번이라고 말씀드렸나요? 24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24번을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생뚱맞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이야기하다가 감사합니다 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게 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장이 맞지 않고 대화도 맞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가 생뚱맞게 대화 중에도 감사합니다는 것은 감사도 영성과 믿음의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24번 이상이라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감사의 법칙은 일상의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압독하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무엇이나 일에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해라? 감사해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일상의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 속에 감사가 담겨지는 말을 하라고 그럽니다. 역대상 23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송축하며 원문에 보시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그 뒤에 이제 명사의 조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간밤에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는 무릎을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십시다.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오늘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루 일을 열심으로 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잠자리에 누우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잠의 복을 주소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 꿈에 혹이라도 이제 악몽이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꿈속에라도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행복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일상의 작은 일조차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때로는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에게 좀 아프게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나를 좀 다듬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을부터 시작해서 감사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감사하라. 자, 내 삶에 있어서 나와 가장 일상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그것은 뭐니 해도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중반절에 너희 아내와, 그러면서 후렴절에 보시면 귀히 여기라. 우리 남자들만 따라합니다. 귀히 여기라. 예, 아내를 볼 때마다 몸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귀히 여기라. 예, 저희 집 사람이 점점 토실해져 갑니다. 그렇다고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볼 때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감사하게 생각해라. 자,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2절입니다. 현숙한 지혜로운 아내는 중반절에 그의 남편에게 뭘 행하고 선을 행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인간 저 원수라고 그러지 마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해라? 자녀들은 부모님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너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자,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자녀의 마음을 빈정상하게 하지 말고, 자녀를 늘 고맙게 감사하게 여기라. 시편 133편 1편입니다. 보라, 모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형제끼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늘 고맙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행복한 가정은 감사가 있다는 거죠. 뭐가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의 공통적인 특징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 인류의 위대한 문호였던 시인 괴테가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제목은 좋은 것은 가까이 있노니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어디까지 방황하며 멀리 갈 셈인가? 보라, 좋은 것은 여기 가까이 있노니. 행복을 얻는 비결을 배워두세요. 행복이란 늘 당신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내 가까이 있습니다. 내 가정 안에 있고 내 마음 안에 있고 내 가족 안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6개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감사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성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게 이 성찬, 이 말은 헬라 말로 유카리스티아라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성찬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외에 양쪽으로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끼리 모여서 우리는 거룩한 성찬을 합니다. 그 성찬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지금 만나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옆으로 보시면서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면 직장에 만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만나는 직장의 사람들 중에 진상도 있을 터이고 그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직장 불변의 법칙이 있다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직장 불변 법칙. 직장에 가면 꼭 또라이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꼭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미국에서 저도 그 이야기를 미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무신론으로 왔다가 예수님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지금도 한국에 열심히 하는데 대기업을 몇 군데로 지금 다니면서 한 번쯤 인사로 왔어요. 인사로 왔는데 대화를 지금도 이제 나이가 이제 꽤 됐죠. 그런데 목사님, 자기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큰 기업은 한번 다 이렇게 다녀봤는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가면 꼭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 통한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일하는 팀들 중에 꼭 한 명이 이상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꼭 진상 노릇한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뭐 힘들어서 다른 직장에 갔는데 이상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놀랍도록 없더라도 다 좋고 다 괜찮대요. 그럴 때는 본인이 또라이래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고 일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그마한 이제 가게를 하시는데 기업을 하시는데 평생 단골된 분이 한 분은 계시대요. 그 손님은 진상인데요. 올 때마다 툴툴거리고 주물락주물락 놨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근데 사실 비즈니스 하는 분이나 오너 하시는 분들은 참 그게 마음이 거슬리죠. 그런데 그런 분에게도 돌아가실 때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달았대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하라 그러시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하루 그날과 진상을 부리고 가길래 그래도 머리 숙여서 가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다가 문에 있는 그 유리를 통해서 뒤에서 절하는 걸 보신 거예요. 자기도 진상인 걸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도 알죠. 자기가 성격이 까탈스럽고 그런데 그 뒤에서 머리 숙여서 전심으로 감사합니다는 모습을 보고 평생 그 집이 단골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에 이런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상이든 누구든 간에 진상이라고 같이 싸웠다가 나중에 진짜 평생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같은 사람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또 좋은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따라서 하시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굴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해라? 아뢰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들의 기도가 대부분 보면 어떤 기도인가요?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영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왠지 모르게 섭섭함,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원망은 못하지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픈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것도 없으면서 맨날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는 염려할 게 많은 거죠, 역설적으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기뻐야죠. 기도하고 나서 눈이 벌거고 적개심 가지면 안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감사가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그 유명한 하바국의 감사죠. 비록 모가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이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비전도 없고 나라가 암울하고 나라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쏘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뭐하리로다 절구하리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잖아요. 이스라엘 총리 중에 최초 여성 총리가 있습니다. 골다 메어인데요. 1969년에 당선되었습니다. 최초로 여성 총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로 남성이 강하죠. 그런데 여성 총리가 된 것도 대단한 스팟라이트를 받았는데요. 어느 총리보다도 정치를 잘했습니다. 위대한 총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골다 메어가 어릴 때 다른 여성에 비해서 얼굴이 너무 겸손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참 힘들었는데 남자들이 볼 때 한 번은 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지나갈 때 근데 그게 어릴 때 그게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일견이 이어집니다. 나는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나는 내가 못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나는 한때 백혈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백혈병 걸려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 병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그 병 때문에 죽음 앞에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고 나의 소명에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배우십시다. 우리 영일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해마다 감사 노트, 감사 영성 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5가지 하루 감사 일기를 여러분 잘 적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적어보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5번째를 적어보자 그랬습니다. 저도 하루 일과 중에 일과를 마치거나 아니면 모양실에 들어가서 그러면 일과를 기억하고 꼭 에브리데이 감사일기를 적습니다. 나에게 적지 않은 큰 도움이 돼. 사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지만 10월 달부터 내년 한 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365구절을 제가 기도하면 하나하나 다 뽑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정말 믿음과 가정과 심령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일기 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로 드리는데요. 잘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만에 하나 여러분 전반전을 포기하셨다면 후반기가 남아 있습니다. 7월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꼭 이 감사 일기와 감사 노트, 영성 노트를 여러분 가까이 두시고 날마다 적으시면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줄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도로 줄 것이니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복인가요? 받는 것이 복인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습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따르사신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나라가 한때 못 살았어요. 우리도 지지리도 가난했습니다. 그때 뭐라도 있으면 좀 나눠 먹고 주고 싶은데 콩 한쪽 반쪽 나누었어. 그것밖에 주지 못해서. 그런데 줄 것이 없어 주지 못했던 안타까운 마음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하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고 축복하셨는데 그래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생각하고 인색하면 그거는 그분의 인격과 인성의 문제인 거죠. 그러나 정말 내가 주고 섬기고 싶은데 없어서 못 줘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주는 것이 복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고 대접하고 섬기면서 자랑하거나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무조건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는 거니까 나는 중간 과정이니까 내가 들을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 자체로 감사하십시다. 우리나라가 이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가요? 1950년대, 60년대 전쟁 폐허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꼴찌 몇 번째 왔다 갔다 할 때 지독히 가난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우리나라에게 많은 원조를 해주었던 나라가요, 여러 나라가 있지만 상위 10위권 나라가 있습니다. 그 10번째 나라 중에 여러분 제가 순위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덜란드도 있고 덴마크도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그리고 제일 많이 도와줬던 나라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죠. 물론 그 10나라 중에 일본도 들어가기는 해요. 그러나 일본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도와준 거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그건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나라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머지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주는 10나라 가운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독히 가난하고 우상 숭배할 때 우리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도와주었던, 아무런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다 믿는 나라들이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섬길 때 그걸 우리가 어색하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감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고 도와줄 수 있음 그 자체를 감사하시길, 또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번째, 사명 주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우리 신체와 우리의 생명의 시간은 유통기간이 있죠.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셨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시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사하시면서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통기간 지나가면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사실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몸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였거든요. 얼마나 몸이 아팠으면 내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직분을 주신 것은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감사한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 보면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목사가 가지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여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 끝나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선교의 미션의 현장은 내가 일하는 일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신 곳,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잡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감사심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제일 먼저 잠깐 한 1분 정도 30초 기도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일터와 일할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동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 전체가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감사의 대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두고요. 감사할 이유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두 번째 그는 인자하시며, 그는 영원하심이로다. 여기에 선하시다, 터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좋으셨다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비유할 때요, 하나님은 터브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터브라는 말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만드실 때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좋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터브의 하나님 속성 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터브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시인은 이 터브를 우리나라 말로 선하다 번역되었는데요. 이게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 말이기는 해요. 워낙 영적으로 함축된 말이 많아서 그는 선하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께, 그리고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는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 말입니다. 사랑, 친절, 자비, 은혜.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인자와 사랑도 죽음 앞에서는 다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어떻게 보면 죽음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더 발휘가 되는 거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또 할 수밖에 없는 말, 해야만 하는 말이 한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감사합니다가 아닐까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죄인 중에 괴수인 난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말 외에는 나올 게 없잖아요. 또 감사합니다를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닐까요?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혹 사는 것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서 깜빡깜빡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심으로 이 감사가 주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그 힘과 능력이 오늘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후반기에 우리가 인생을 또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힘있게 걸어가시고, 감사함으로 행복하시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예비하신 많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